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만 9절까지 다 찬 목소리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현대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 시대를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절망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젊은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젊은이들 고생하는 건 그건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돈 못 버는 젊은이의 고생과 돈이 많은 노인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노인이 훨씬 더 안쓰럽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생하는 젊은이는 사실 그 젊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미래라고 하는 것, 바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미래가 없는데 가졌으면 뭘 하고 많이 알면 또 뭘 합니까? 건강하면 또 뭘 하는 겁니까? 미래, 이 소망이 있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더 살아갈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51년도에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했던 저 유엔군 소속의 해병대 군인들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포위당하는 가운데서 쫓기던 군인들이 이제 커다란 바위 틈에 피해서 잠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던 한 종군 기자가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해병대 대답이 이렇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즉 미래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고 있는 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인생의 행복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소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공부할 때 아주 많이 읽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폴 트릭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은 그 궁극적인 관심, 바로 그것이 그의 종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궁극적인 관심에 붙잡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현실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 순간적인 쾌락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속적인 인생으로 그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봄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생각하고 걸음을 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 보관해 둡니다. 젊어서는 늙을 때를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궁극적인 관심에 이끌려 사는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미래, 저 궁극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되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약을 3번이나 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야단을 하지만 한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스럼 없이 금방 또 이혼하고 헤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은 바로 결혼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최종 궁극적 목적, 그것을 바로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최후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불란서 파리의 어느 수도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돌비석이 하나 있답니다. 그 비석에 알프레솔라 이렇게 불어로 써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비문에 대한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복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는 한 학생이 고학을 해가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그 등록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학기인데 한 번만 학비를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는데 아마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 걸세, 그러면서 돈을 세보지도 않고 한 봉투 하나를 붙들어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답답하던 중에 간절한 소원이 그만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그냥 다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이 자네한테 주는 걸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분 좋게 막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신부가 잠깐만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만 묻겠는데
학생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지?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등록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그 다음은 졸업하겠지요.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면. 그렇게만 해주면 참 고맙겠네.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은 돈 좀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신부의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신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되는 거네. 알았는가?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귓가에 때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알프레셀라. 그 다음은 견딜 수 없이 귀에 들려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그 돈을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돼서 한평생 정말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평생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외웠던 세 마디.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이것이 그의 비석에 새겨진 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 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습, 이것을 모르고 사람은 인생을 살게 되면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 궁극적인 미래, 그 소망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너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끌려 살고 있는 겁니까?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수에게 조정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기수에게 조정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보세요.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에 올라탄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말고삐를 쥐고 말을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갑니다. 말은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지만 뛰고 달리게 하는 기수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간을 뛰고 달리게 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게 돈에 대한 욕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질구레한 질투입니까? 증오심입니까? 끝없는 세상의 욕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는,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난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 여러분 사탄입니까? 성령입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그렇게 허덕이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나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나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나의 나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나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도대체 가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사치스러운 여자들 말처럼 호화로운 옷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누구 말처럼 골프 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 그런 높은 가치, 궁극적인 가치, 여기에 끌려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제자가 되더니 제자 중에도 아주 훌륭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내 그 속에 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사한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저 같은 희한한 능력과 지혜라고 하면 이 나라를 통일도 하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세상의 최고 통치자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금방 돌이켜서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비로소 베드로라고, 그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치,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이신 예수님,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로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의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산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까지 소개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생각은 영원한 세계로, 아주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의 거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되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도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님과 남은 생애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소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원을 말하지만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앞에 약속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의 왕이 아닌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가 이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랬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 시련을 당하면서 더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련, 잠깐 있는 이 시련, 있을 수밖에 없는 시련인데 위대한 소망 앞에 도달해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 시련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바로 이 시련의 초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 중에도 저 앞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벅찬 기쁨으로 저 앞에 있는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가는 겁니다. Tuesday with Mary라고 하는 그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마리 슈발츠라고 하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많고 루게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불치병에 걸려 가신 분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자꾸만 이제 굳어지는 병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아직도 없답니다. 근육이 자꾸만 굳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심장까지 굳어져서 끝내 죽고 멎게 되는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시는데 여기에 미치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화요일마다 병실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 교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중에 마지막 가는 교수와 젊은 학생과의 대화를 그 학생이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아주 생생한 감동이 있는 그런 절절한 그런 대화인데 바로 인생의 궁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알고 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궁극을 하면, 내 인생의 소망을 바로 알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참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의 것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현재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통달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달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원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소망, 이 확실한 약속,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조그마한 이 현실,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소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 이 소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 바로 그 앞에 영광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분위기에 들떠 흥청거리고 흥얼거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